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 넘치기를. 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을 배우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1장을 잠시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 음부의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승천해서 존귀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모든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이름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또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이 지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붙어있는 교회에 또 이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보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게 1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역할을 포기해버리면 이 세상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사의 방법이 되는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 젖과 끓이 흐르는 땅,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우리가 독일에 살면서 그 귤이나 포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가 자주 안 오고 이슬로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지만은 했기 때문에 이슬로 한 거잖아. 아주 너무 비가 와버리면 장마 오면 우리 수박이나 뭐 참외 맛없잖아요. 근데 햇빛이 잘 쨍쨍 쬐서 건조한 나라에서 그렇게 맛있는 그런 좋은 땅인데 소나 양과 염소가 있어 늘 고기를 먹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 섬기고 죄를 지으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완전히 그 좋은 솔로몬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 망해버렸잖아요. 노예로 다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이렇게 은혜와 복 받았다고 죄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고 늘 그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종국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의 축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또 이웃과 온 세계에 나눠주는 이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복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양육하고 제 받은 복을,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부유하고 또 이웃과 온 세계가 부유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참 제대로 훈련을 받고 바른 정신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나 법조계나 교육계나 또 이렇게 사방만데 이렇게 갔는데, 내가 요즘 제주도에 살면서 센터를 지으면서 목사 셋, 장로 둘, 또 이제 권사 5, 집사 하나, 안 믿는 사람 하나. 근데 돈하고 연결되니까 믿음은 아주 상관이 없어. 참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참 사업하는 사람들 보고 만만 장로라고 그러고 그러지. 거짓말 찍찍하고 돈만 생기면 욕심 부리고 그러면 안 되지. 심지어는 대통령 2분이 장로였는데도 존경받지 못했어요. 또 그 아들들이 또 거시하고 본인이 거시하고. 에이그 정말
참 우리가 이제 다시라도 우리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못해서 어두워지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정부터 직장부터 사회부터 삶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돈을 벌어도 영혼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고 또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학위를 통해서 이제 교수로 일하면서 학생들 전도하고 또 그래야 돼.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직접 전도 선교 못해도 후원해서 해야 되죠. 내가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 특별히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 미국 선교사 한 분이 가서 카네기 홀인가 홀에서 이제 그 선교 한국 선교 조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부잣집 아들인데 예수를 믿고 그 연세대학을 세브란스 대학을 그 병원을 지어줘서 그래서 그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뭐 학교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고아원 양로원들 얼마나 많이 미국 교회가 그 아주 복 많이 받은 교회들이 우리를 도왔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미국 성도들처럼 돈 많이 벌면 욕심 부리지 말고 록펠러처럼 그냥 지금까지도 뉴욕 수도요금을 다 내주고 시설도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난해서 공부 못 가는 자들 장학금 이게 펀드 이제 해서 록펠러 재단에서 다 지불하고 또 병원도 세우고 또 병든 자 또 돈 없어서 병원비에 못 되는 사람도 돕는 이런 참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사회의 빛과 역 해야 되는데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교회만 풍성하고 우리만 복받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만물을 충만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온 세계 선교도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어떤 분이 크리스찬 사장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사장이 다 직원들을 먹여 살리죠.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또 그것만 사명을 감당하면 안 돼요. 영적인 공급을 해야 돼. 자, 이랜드 그 박성도 회장님은 그 바쁜 시간에도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할 때 절반은 기독교인, 절반은 안 믿는 사람 해가지고 이동훈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 이런 분들 통해서 세미나를 해서 복음 전해서 그들 때 믿게 하고 믿는 그 청년들이 직원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그 회사를 세워서 참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달하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부흥돼서 숫자나 많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뭐 나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받은 복을 이제 부지런히 다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목적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뭐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천국 간다는 그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지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별건 아닌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하나지만은 그 하나하나 둘이 모여서 꽃 하나 둘 셋 모이다 보면 그것이 꽃밭이 되는 거예요. 자, 나 한 사람이지만 뭔가 의식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에베소서 2장 1장을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방법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존재임을 알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입니다. 연합입니다. 우리 옛사람, 죄악의 사람, 욕심 부리고 또 남을 괴롭히고 하는 그 옛사람, 사탄의 종으로 했던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죽고 장사 지낼 때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누가 욕해도 침뱉어도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질나지 않아. 살아있기 때문에 성질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고 이제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에. 마침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보면 똘감나무 진짜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맞아보면 완전히 조그마한 똘감에서 먹을 수가 없어. 떨었고 그냥 머슴이 그냥 딱 밑둥거리까지 잘라가지고 단감으로 젖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새끼를 중칭 감아가지고 빨아들이기는 옛 돌감나무가 양분 수분 빨아들이지만 거기서 단감이 쭉 이렇게 자라면서 그냥 아주 이렇게 단감 맛있게 그냥 홍시가 안 됐어도 단감은 맛있잖아요. 좀 그러듯이 우리가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 죽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받아서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든지 생각이나 사상이 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가자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떼면 왼뺨까지 던지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또 우리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가지라는 거죠. 2장 이제 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3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다시 지체에게 나눠주죠. 그게 전도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장차 우리가 받을 놀라운 기업 그것을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제 이렇게 육신의 몸이 아니고 홀홀 부활의 몸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몸으로 가는 신령한 몸이 그거는 은혜와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교회는 아담이 망가뜨렸던 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출발만 시켜주고 머리가 뭐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가 지시하면 손발이 다 온몸이 일을 하는 것처럼 지체가 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발이 잘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명령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안 해. 다 주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우리가 손발 역할을 우리가 안 하면 머리가 어떻게 손발 역할을 다 하겠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다 하세요? 아니요. 목사님 월급 사리금 주니까 목사님 다 하세요? 아니요.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목회자들이 또 해야 되지만은 성도들도 옆에서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니까 이게 도와야 된다는 거죠. 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같이 가서 또 신방도 해주고 일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과 함께가 함께 죽고 이게 세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장은 구원은 재창조이며 구속사의 비밀의 출발입니다. 구원은 재창조. 내가 태어나는 거죠. 태어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성숙 자라기 위해서는 뭐예요? 많이 먹어야 돼. 육신에 많이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해서 성령의 생수를 많이 마셔야 돼. 자, 1장에서 뭐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후사가 된다는 거죠. 상속자가 됩니다.
아담이 뺏겼던 생명, 아담이 뺏겼던 통치권을 다시 회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1장은 구원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처럼 삼위 하나님, 자, 천지 창조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해요. 제가 교회도 건축해보고 우리 선교센터도 건축해보니까 건축업자라는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맨 전화만 가지고 그냥 해요. 건축업자라는 게 전화만 가지고 뭐요? 뭐 목수 오세요. 목수가 이렇게 다 나무로 해서 왁구를 짜면 이제 뭐 철근 오세요. 또 철근 멘탈 오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레미콘 해갖고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왁구 짤 때나 이런 때는 또 전기 뭐 수도 와서 이렇게 배관 깔으라 그러고 맨 그 건축업자는 말래. 그리고 설계 도면 그 건축주가 내가 어떻게 몇 평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계획은 건축주가 하죠. 그러나 건축업자 시공업체가 이제 말로 하죠. 그리고 실제 일은 누가 하느냐? 그 일꾼들이 하죠. 그 밑에 있는 뭐 철근이든지 목수든지 미장이든지 뭐 변소 이렇게 식당에 타일을 까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 일꾼들이죠.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것, 성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귀신을 못하고 변댔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둠이 와버려요. 절대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그 말대로, 내가 한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들어.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는데 얼마나 엄청난 일이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흑암,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고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는 것과 썩어질 것과 존귀한 것.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귀하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런 건 다 배설물처럼 다 천한 것이 다 놓고 가볼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 알고 복음 전하는 위해서 그가 생명을 바치잖아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 되신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하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실제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는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대, 부름의 소망, 또 영광의 기업스러운 기업, 약속을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 엄청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다윗 한 어린 소년 하나가 믿음을 가지니까 사자곰을 찍고 아버장을 건지고 골리앗을 큰 물맷들로 그 사울왕이나 형들은 다 군인이지만 도망가 숨었지만 어린 소년은 큰 사람이 완퍼선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에도 이승만 대통령이란 또 박정희 대통령이란 이 완퍼선, 또 우리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란 또 이렇게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 또 우리가 이북의 조만식 장로님 같은 훌륭한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많이 주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래서 그분 덕분에, 그 순교자의 피 덕분에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은혜 복을 받았다는 거죠. 타락한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이라는 거죠. 자, 구속사적인 것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구속사의 진행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 세탁기를 하나 탄다. 그러면 세탁기를 어떻게 설치해 주긴 하지만은 작동하는 건 다 이렇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또 컴퓨터를 사도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 근데 매뉴얼 없이 한다면 얼마나 이거 막 눌러보고 조금 더 고장나 버리잖아요. 참 고장나는데,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되듯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땐 자세한 매뉴얼은 이 성경책에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구약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세계 민족 뛰어나고, 모든 재벌이고 그냥 그 미국의 월가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고 노벨상은 다 타고 있고 교수들도 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유대인들이요. 정치, 경제, 사회 온 세계를 운영하는 것이 다 유대인이요. 이 구약의 말씀, 그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뉴얼도 안 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얼마나 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후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큰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굶어 죽을 각오, 쫓겨날 각오, 맞아 죽을 각오를 했어야 되는데, 참 멸시천대 받았지만, 나는 어렸을 때 우리가 좋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형제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어느 날 군대 생활을 하는데 훈련을 다 하고 이제 막 바다도 맞고 이렇게 좀 불안한 때, 부모님은, 아버지는 나와 함께 못하고 누구도 함께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너와 함께하지 못하고, 또 네가 나이가 들면 또 육신의 아버지는 늙으면 이제 천국 가지만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에 애로웠는데, 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자, 제2장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먼저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은 사탄에 노예된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다시 말하면 마음과 육체도까지도 충동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제 이런 형편없는 우리, 다 마귀의 종들이죠. 이런 우리를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이렇게 하늘 보호자 우편까지 우리를 높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지도자는 사병들 한 6주 훈련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장교들은 간보생도 1년 받나요? 그래도 하여튼 육사생들은 4년씩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고난도 받죠. 그러나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려 주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은총을 우리가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한 새 사람, 새로운 피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오이코스, 이제 가족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아버지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죠. 주를 참 그리스도로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늘 유대인만 히브리고 아람어로 했죠. 근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가서도 유대인에만, 또 우리 한국 사람도 외국에 가서도 꼭 교포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먼저 처음에는 교포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 흘러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총, 승천의 음성을 입고 부름받은 이 오이코스 이방에 가야 되죠. 자, 에베소 초대 그리스도인은 유대교를 주로 이뤘죠. 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였어요? 이제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하다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기를 원하구나. 그렇습니다. 나와 내 교회만 만족하지 말고 또 이웃교회도 되고 또 세계 선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점이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새 사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위치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경륜이며 우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너무 그 동족간염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는 단일민족인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200만, 300만 외국이 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이제 우리는 하나도 안 낳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해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어디요? 중동 지방에는 그냥 자기는 뭐 2, 300만 원 되고 뭐 외국인들은 몇백만 원씩 되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들이 일해서 나중에는 그냥 뭐 몇만 불씩 그냥 카타르 같은 데는 그냥 그렇게 석유 팔고 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 외국인이냐고 그 백성들은 그냥 월급 받고 그렇게 엄청나죠.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국인들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선교를 못하면 그들에게라도 이렇게 선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우리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기업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기업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보좌 위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 하나 은혜 복 받고 또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